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함께 우리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아멘. 광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절기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보통 몇몇 절기들은 그냥 언급도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하심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귀한 날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3대 명절에 해당합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또 그냥 좀 상식적으로도 좀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원래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둬들인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강림 이후의 오순절은 새로운 의미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오순절이 중요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다른 별명이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만 성령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심으로 영원전부터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를 성령 시대가 신약 시대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구약 시대 내내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선지자나 특정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떠나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뒤에 주시는 성령은 모든 성도들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내주하신 은혜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믿는 사람 안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의 내주, 우리가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좀 모르고 그냥 성령의 내주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좌정하여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좌정하여 계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게 된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말로 120문도 12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 또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모였습니다. 그런데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믿음을 견인하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흩어지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해야죠. 지금 서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또 색출될까 봐, 또 파문당할까 봐 겁을 내면은 또 숨기 바쁘고, 그러다 보면은 각자 흩어져 있으면은 마음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단합하고 단결하고 또 믿음을 격려하고 그렇게 모여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석탄을 보면 하나는 그죠? 쉽게 식어집니다. 그러나 석탄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면 얼마나 그 열과 그 점화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연약한 그들 보고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혼자 믿음 생활하면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온라인 시대의 예배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돌아봐야 됩니다. 영상 예배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 체험을 그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온전히 예수님의 정인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하심, 그것을 위해서 그들에게 모여 기도로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만큼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성령 충만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눈에 띄는 단어 오직,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은 전차하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없더라도 우선순위로 그런 뜻입니다. 오직, 다른 것은 없더라도 성령,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미션을
받는 인생, 제자다운 인생, 예수님과 상관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원동력이며 추진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문제를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문제에 눌림받지 않게 되고, 문제를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방황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은 참된 자유와 평안과 쉼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큰 권세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뭡니까? 죽음. 그러나 죽음의 문제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안에서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의 모습은 참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그렇게 뛰어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들은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기적인 부분도 있었고, 여전히 욕심적이고, 여전히 기회주의고, 여전히 나약하고, 아무튼 좀 인간적으로 좀 답답한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시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뭐 어떤 특별한 사람,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신이 내린 사람, 막 이런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껍데기 신자를 옛날에는 초대교회는 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욕, 이 성령 없는 사람아. 그게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참 믿긴 믿는데 껍데기 신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 없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난 성령이 없지, 그걸 당연시 하면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믿음 생활하는데 이 성령과는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확신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수십 년 하고 대대로 믿음의 가정, 그런 가정에서 그런 인생에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겁이 안 나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겁나는 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사람이 겁나는 겁니다. 설령 어린애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 찾기를 원하는 인생은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귀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주의를 회복시키고, 그런 사람이 주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러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전에 또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성령 은혜 너무 많이 받아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보낼까 봐 그거 겁나서 성령 충만하기가 겁난다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서실 것 같으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가기 바쁘고, 감당하기 바쁩니다. 그 계산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령 체험에 져야 되는 제자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거듭 당부하시고 그렇게 중요성을 언급하시는 겁니다. 모여있으라. 모여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죠. 그들은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여있는 사람,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 아우들도 나중에 믿음 생활 잘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큰 그 교회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더불어 같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잖아요. 마리아도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린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절대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이론들을 얘기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것은 마리아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성령을 사모하고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의 모임의 예배자로서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성령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각기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담대히 외쳤습니다. 마치 예수가 수백 명이 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하기의 역사가 아니라 곱빼기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오늘날에도 함께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거하자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시작은 바로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의 생일, 성령 강림.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 건물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듯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많은 세상의 도전의 궤변으로 또 변정으로 막 막아내다 보니 신학이 발전하고 조직신학이 체계가 잡히고 했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 몰라도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신학 박사 아니라 박 박사가 깨닫지 못하는 은혜도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에게 이 지식을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이 아이들에게 또 전가하심을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교회 3.0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기도 한데 이때 참 필요한 책이 아닌가 하면서 좀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3.0. 교회 3.0이라는 것은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현대의 교회가 3.0이라고 이렇게 명칭하는 겁니다. 버전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교회 1.0인 겁니다. 그럼 2.0은요, 그 중세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버전은 높아졌는데 요즘 얼마나 문명의 덕을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도 발달하고요. 아주 뭐 최신 기술과 고도 성장의 시대에 또 조직화된 그 시스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초대교회를 능가하는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종교기관 같은 교회를 만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는, 임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고, 그런 점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너무나 뭐 우리가 얼마나 세미나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은지 몰라요. 이거다 그러면 이쪽으로 확 몰리고, 저거다 그러면서 저리 몰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좀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좀 교회가 은혜스럽게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목사님들도 많이 고민하고요, 우리 성도들도 고민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집중했다가, 저거다 그러면 저기에 집중. 그런데 그 책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필수 요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 코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간과해버린 것에 있다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좀 신통방통한 그게 뭔가 있을 것 같고, 예? 어떻게 하면 교회, 예? 뭐 재정이 많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뭐 똑똑한 인재가 많이, 예? 또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게 아니란 겁니다. 어느 정도는 뭐 덕은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은 조금의 성장, 조금의 더하기의 성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대교회의 성장은요, 곱하기의 성장이었다는 겁니다. 곱하기의 성장, 예? 배가 성장. 그러니까 그 작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예? 얼마나 폭발력 있게 성장해서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 성장의 방법을 코앞에 있지만 간과해버린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른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그 필수 요소가 성령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 안에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 그 필수 요소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과 그분의 통치를 믿지 못하는 믿음의 문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언사의 시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3세계와 오지 가운데서는 들어보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똑똑히 보게 되며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나라와 오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 교회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기술도 있고 뭐 똑똑하기도 하고, 예, 재정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다 있어. 딱 하나가 없다면 성령 충만,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딴 곳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헛물 켜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고 뜨거웠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정말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거,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을 봤는데, 예수님 돌아가셔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 뭐 그냥 이렇게 따라다니면 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왕으로 등극하시면 뭐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하면서 뭔가 새 정권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기대 가운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단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 세상은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름대로 좀 따라다닌다고 한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한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죽음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하는구나,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인간을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구나, 얼마나 담대하겠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지금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정말 목격한다면 나는 이렇게 안 살아. 막 변화될 것 같고, 예?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뭐 시험과 환난과 공고 가운데서도 내 믿음은 아주 창대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의 제자들은,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너무나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래도 별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 부활만 예? 우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예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내 믿음은 여렇지 않아. 내 믿음은 여렇지 않아. 그런 자신감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 그러면 그들은 눈에 뭐 비는 게 없을 겁니다. 얼마나 담대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부활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용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성천도 목격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는 무리를 피해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왔었던 제자들이, 소극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변했어요. 강해졌고요, 담대하고 능력있고 헌신적이고 유식해졌습니다. 베드로 얼마나 혈기 있었어요. 뱃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설교했을 때는요, 동시에 3,000명이 회심하고, 서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얼마나 죽음이 무섭고 출교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숨어 지냈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뭐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원형 경기장, 거기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막 그 몸 자체가 토치가 되어서 불살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킨 그 모습에는, 아니 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앞의 모습은 알아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뭐 그 모습 속에 내 모습도 있고, 나도 그랬을 것 같고, 예수 믿지만은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나약한 모습이 참 어떨 때 보면 나보다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 그들이 그 뒤에, 애프터는 어떻게 그렇게 너무 급격한 변화 아닙니까?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래요? 그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답 다 알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분명한 삶의 목적을 찾았고 사명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요한 말고는 전부 다 뭐 어디 이방으로 떠나가지고 선교하다가 거기서 막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돌로 쳐서 맞아서 죽기도 하고, 살가죽이 베이면서 죽기도 하고 통나무에 잘려서 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성령 충만 안 하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 그들을 감당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이 어떻게 하면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런 급격한 충격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다니면서 쫓기면서 평안과 안식과 화평 없이 일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인생 참 안타깝지 않아요? 별 수 없는 인생으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끝났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란 것.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나한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알고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문제투성인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령님의 힘은 문제를 작게 만듭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변화시킵니다.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되고요,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주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성령? 뭐 이상한 신비하고 뭐 성령 그러면은 뭐 나하고는 딴 세계에 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3.0의 시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환경도 좋죠. 최첨단의 기술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똑똑합니다. 의욕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있으면서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 중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래서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 맞아요. 그런데 그 선택된 삶을 그들이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탄식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엉뚱하게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물론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에서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방의 사람들을 보니까 뭐 우상을 섬기는데 뭔가 막 뭐 그렇게 섬기니까 풍년도 맞이 하는 것 같고 다산도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어서 영혼이 메마르고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은 은혜가 소멸된 마치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메마른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능력은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똑바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후회 없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안팎으로 변화시킵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변하기 쉬운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에 기대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에 가깝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람 고쳐서 쓰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주위에서 사람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고, 심지어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몰래 담배를 피웠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도박 절대 안 하겠다고 손을 끄는 사람이 왼손으로 화투장을 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변화하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심층 면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잘 교육 훈련시키는데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그냥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잘 뽑아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하는 겁니다. 뽑아가지고 교육시키겠다는 그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이고 손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업에서 성장하고 또 성과 있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 잘 뽑는 겁니다. 인재 경영. 돼 있는 사람 뽑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무슨 세미나도 하고 또 심층 면접도 해서 그래서 사람 뽑는 겁니다. 이게요, 경영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기본 원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영 원리입니다. 돼 있는 사람 잘 뽑는 겁니다. 왜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해 나가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자들 뿐입니까?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쓰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 변화되기 쉽지 않은데 그러나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스토미 오마샨이란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녀의 삶은 거절감과 상처, 슬픔과 두려움, 우울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살 충동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술과 마약으로 방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친구의 전도로 예수를 영접하면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소망을 느꼈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인격이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안에서 나타납니다. 성령을 삶의 액세서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곧 우리의 삶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인격을 통해 자신을 버리고 예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 충만의 삶으로 초대했고 수많은 인생을 변화시킨 역사가 그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혜 아닙니다. 성령 충만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말자고요.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내 안에서 예수를 얼마나 찾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하고 예수 그 생수신 그리스도 그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은밀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할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것, 그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죠. 주님이 많은 것,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무의식끼리 뭘 했는데도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본능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거 원하는 걸 기뻐하실 거야. 그런 나를 기특해 하실 거야. 그런 나를 칭찬하실 거야. 그래서 좀 손해가 있지만 이거 선택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 어렵게 얘기 안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 이것이 변화며 성장인 겁니다. 변화와 성장 원하잖아요. 변화와 성장, 교회도 원하고 내 자신도 원하잖아요. 그 비결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성령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건 아니지만 사모하고 원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에게 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조율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 믿을 수 없고 성령 충만 없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세월만 보내서 될 게 아닙니다. 주일날 이 자리만 차지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사모할 때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겠어요. 주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지혜와 회복력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성경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이상하고 막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의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들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그 열매들을 보세요. 그걸 다 가진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면서 성령의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예? 성령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주님을 담대히 전가하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에 열려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만족하고 편할지라도 언제 고난해야 할 연약한 저희들인데 주님께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들이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며 연약한 자가 강함으로 일었으며 가난한 자가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에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전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주위에 있는 빛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으로 저희들이 힘들게 하는 환경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는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셔서 마음의 혼돈을 평안으로 감싸주시며 성령 충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날들 중에 성령 강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또한 우리의 정성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11조로 감상금으로 일천번제로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며 하늘의 신령업과 땅의 기름진 곳으로 복되게 하셔서 그 삶이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좀 섭섭한 소식을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서호철 집사님, 구전덕 집사님 가정이
이사 관계로 용인이죠.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오시죠. 오늘 현준이 어디 있습니까? 현준이도 나와. 아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연되고 좀 늦게 좀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철 집사님 안 오셨네. 오랫동안 우리 함께 믿음 생활했는데 참 좀 섭섭합니다. 구점덕 집사님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섬겨주셨고, 또 우리 현준이는 교회 방송실에서 참 많이 섬겨주었는데, 또 이번에 취직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에 떠나시게 되지만은 많은 일들로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좀 섭섭해서 조금의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는 우리 서철 집사님하고 구점덕 집사님께 드리는 거고,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앞서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귀하게 섬기시던 우리 구점덕 집사님의 가정이 새로운 장막 마련하고 이사의 사유로 몸된 영신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 섭섭하지만 그러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시작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작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늘 살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앞길에 주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들 현준이도 몸된 교회에서 방송실 봉사도 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셨는데, 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여러 사람과 일할 때에 귀히 쓰임받는 인재가 되게 하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 지금까지 성실했던 모습으로 윗사람과 주위 동료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한 영향력 끼치는 아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을 이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며 격려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여전도에서 뭐 있지 않나? 왜 안 나오셨어? 어디? 이 앞에 놔뒀어요? 또 언제? 집사님 다시 한번 나오세요.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떡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을 전가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주님을 알지 못한 주위에 있는 빛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또한 특별히 몸된 교회를 떠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